성도님들, 항상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만 바라보면 다른 자리에서 시켜볼 수 있는 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같은 곳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남들 다 보는 걸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들리기도 하죠. 인간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게 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시집간 딸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바라보면 고부간의 관계는 아주 부드러워질 겁니다. 또 반대로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 그때는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 인생이라는 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4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역지사지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을 받아서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좋은 걸 그냥 마음대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마음대로 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축복과 지혜를 사유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즉 젊은 시절 솔로몬은 오직 자신의 유익과 부귀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이 지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버린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죽음의 문턱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세상을 다 다스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만큼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때 야, 인생은 헛되다. 즉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해벨 같은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평생에 다 누리고 산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자기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였다?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젊을 때는 좋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왕인 줄 알았지만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음만큼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일개 백성이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자기 역시 통제받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전도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자 다시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니 자연스레 자기는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 자기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선 그렇게 달라진 눈으로 백성을 바라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내가 다시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 내가 다시 내 백성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해 아래서 학대받는 자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사실 굉장히 백성을 심하게 학대하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요. 솔로몬이 재위하고 나서 20년 동안 뭐 한지 아십니까? 처음 20년 동안 토목공사의 백성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성전 만드는데 7년, 그 다음에 1000명이나 되는 자기
처첩들 왕국 만드는데 13년. 총 20년 동안 백성을 동원해서 이 토목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 그 2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나라가 부르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땅에서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짓다가도 백성이 부르면 와야 되는데 그걸 몇 년 했다고요? 20년. 20년을 꼬박 하고 그 다음 더 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가서 제발 이제 이 토목공사 좀 그만하자고, 우리 좀 그만 괴롭혀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실적보다 내가 더 큰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난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소리 했다가 바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다? 바로 이 솔로몬의 과도한 재위 기간 동안 과도한 백성들의 괴롭힘이었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왕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엄청나게 학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원인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지금까지 이 백성의 고통이 자신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학대받는 백성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니, 즉 입장이 바꿔 보니 이 백성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외로워서 견디기 힘든 백성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솔로몬은 이제서야 누굴 보기 시작했냐?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백성들의 외로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여기에 제가 집중해 본 건데요, 다시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왜 솔로몬이 이걸 못 봤냐? 솔로몬 자기는 외로울 겨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에 항상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맨날 잔치에 파티에 엄청난 국가 비용을 소요했죠. 거기다 처첩도 1000명입니다. 처첩이 1000명이면 이름은 다 외웠을까? 아니, 머리가 좋았으니 이름은 다 외웠겠죠. 이름표 달고 다녀야 되지 않는가? 자기 부인 이름을, 그냥 솔로몬은 인생을 즐기고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외로울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이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뭐가 보인다? 외로워하는 백성들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땐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물이나 외로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 혹은 자기 남편과 아내의 눈물과 외로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관점의 눈을 회복하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솔로몬은 평생 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언 보고 왔지만요, 잠언도 보면 굉장히 자기는 뭘 잘하는데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변 사람의 눈물도 백성의 고통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외로움도 보질 못했으니 사실은 지혜로운 왕이라 사실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왕이었던 거죠. 그러다 죽음 앞에 서서야 이제 진짜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였던 거죠.
이것이 진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도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곧 나의 관점이 되는 이 놀라운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솔로몬처럼 그냥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빨리 깨달아서 어리석게 세상 살다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지혜롭게 지금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헛되다 그 바람을 잡는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